전미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새벽에는 혼자 나가셔서 외딴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나는 이것을 위해서 파견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침 기도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저녁 기도를 바쳤다, 뭐 이런 내용, 뭐 최후의 만찬이나 뭐 겟세마니 동산에서 돌아가시 직전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녁 기도 바쳤다 이런 내용은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홀로 바쳤다라는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아침 기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들은 이 중요한 아침 기도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치고 내가 마치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파견받듯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도 이제 뭐 3잔씩은 먹지만 술을 한 잔 하다가 한 잔만 더 하세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떠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 애정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뭐에 집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뜻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뜻은 나는 하느님 뜻만 따르면 돼. 근데 하느님의 뜻이 오늘은 딴 데로 가라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막 섭섭해 하는데요.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 하느님 뜻이 우선이지 뭐.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 따라서 사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뭔 거예요? 기쁨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로 항상 새로 태어나는, 언제 세례받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봉헌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팔 벌리고 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이제 또 위로 올렸다가 다시 양팔 벌렸다가. 왜냐면 이 양팔 십자가에 예수님, 신부님이 미사할 때 그 양팔 벌리는 모습대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 같아요. 힘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졸립지도 않고 또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봉헌되는 느낌도 들어서,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집착이나 이제 뭐 이런 거로부터 떠나서 오늘은 이렇게만 살면 돼. 그렇게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부터도 딱 하고 이런 거를
기계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컴퓨터가 막 꼬이고 막 오래 써가지고 막 그러면은 또 안 끄고 그냥 그러면은 막 버벅대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껐다 키는 거죠, 그렇죠? 혹은 다른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간 이상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깔려서 막 할 때마다 뭐가 뜰 때는 다시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리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 기도할 때마다 리셋되는 느낌이 나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범석 선생님인 거죠. 서울대 학교 분인데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김범석 선생님 저기에도 나왔더라고요. 유퀴즈 온 더 블록에도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책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거기에 소제목으로 인생 리셋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롯데호텔로 가는데 너무 지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로 빨리 좀 갑시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아무튼 뭐 서울대 병원에서 태웠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제 암을 3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범석 신부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룸밀러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자기가 치료했던 분인 걸 알아볼 수가 있더래요. 5년 전에 이제 폐암 사기 아마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보호자로 오셨다가 이제 1년 뒤에 자기가 또 흉선암 위암 수술을 또 받으신 거고 또 위를 이제 잘라내시고 또 어디 흉선암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흉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재발해서 이제 다시 재수술을 이분이 또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수술을 한 거죠.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3번 다 죽을 뻔한 아주 중한 그런 건데 다시 수술이 다행히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살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3번을 죽을 뻔한 경험을 거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정리된다. 누가 내 친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친구들과만 이렇게 있고 전에 있었던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뭐 잘 몰랐지만 뭐 했더니 얼마나 안 됐냐 나도 암인데 얼마 같이 암 걸려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택시 운전 뭐 아무 친구들인가 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더 아마 몇만 원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작은 암보험에 들어놨대요. 근데 그걸 타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좀 꿔달라고 하는 놈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나니까 친구가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친구가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뭐 이게 완전 잘라버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누구와 있어야 되는지 명확히 지금 아니야 나 오늘 떠나야 돼 당신들이랑 오늘은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친구가 정리가 된다. 이게 아침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자녀에 대한 애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둘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이제 뭐 내가 죽었는데 뭐 이제 자녀가 아내에게 충실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나도 아파 보니까 결국에는 아내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 자녀들이 안 찾아와도 서운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옆집 아저씨 이제 취급을 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편하게 대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이게 내 자신을 봉헌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을 못 맞아 오더라도 그냥 세대만 때리고 마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 죽었죠. 뭐 이렇게 집착이 줄어드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삶이 여유로워지고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난 떠나야 돼. 괜찮아. 당신들한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며 이 애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정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미 4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이미 제사밥 3번은 먹었을 거예요. 한 번 죽는데 뭐 3번을.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 시간 뺏을까봐 외래에 가도 그냥 빨리 나와요. 저야 뭐 이제 특별한 아픈 데 없으니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검사 결과 괜찮다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과, 이건 너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과라고 그랬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면 돈도 안 되고 왜냐면 나가서 지금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근데 그때 아빠가 말기 사기 말기암이었는데 아마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지금 나중에 돼 보니까 아는 거죠. 그게 폐 사기암으로서 고통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자기 손잡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곧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의대 다녀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공부 갔다가 오니까 이제 아빠의 자리가 없어졌더래요. 이미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내 목표만 바라고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했을까? 궁금만 한 거죠. 그러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파서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숨 한 번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왜냐면 숨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막 달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날 때 감사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왜? 이들이 이제 당신을 찾는다는 거는 이제 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감사하니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또 파견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넷째는 또 뭐 두 번째와 비슷한 얘기인데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죽은 사람이 귀신처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엔 막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막 반짝반짝 키고 막 옆으로 창문 내리고 막 이런 뭐 개나리야 뭐 그 십장생아 뭐 이런 그런 동물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식물도 많이 근데 끼어드는 차가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그래라 나는 죽었으니까 그게 그거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편해 이미 죽었는데 운전하다고 하다 생각하다가 보면 운전하다 한다고 이렇게 약간 홀대하는 거죠. 저 나이에 아직도 운전해? 근데 그분은 그런 데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운전할 이 나이 되도록 돈 벌 수 있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소풍 다니듯 일을 나온다는 거예요. 아프면 안 나오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딱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갖다 주고 절대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에서 빈둥대지 않고 삼시기를 면할 수가 있어서 아내에게 월급 봉투 갖다 주는 게 아내도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도 없앴대요. 산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제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랑 같이 그냥 놀러 가자 각자 n분의 1 해가지고 놀러 가자 하니까 자식들이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암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암 치료 잘해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리셋된 것 같다고요. 허허.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꼭 이런 상황까지 갔다 와서 리셋하지 말고 아침마다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리셋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 봉헌하고 그쵸? 파견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에서 내리시면서
그렇게 아빠 생각도 나면서 이렇게 인생 리셋이라 그와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전자제품에 리셋 버튼이 있듯이 가끔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인생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어느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그 택시에서 있는 동안.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자기는 인류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병원 그리고 대학교 교수이고 뭐 남부러울 거 없이 사는데 자기는 너무 각박하게 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임종도 못 보고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막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 사람처럼 리셋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리셋하고 싶다. 그럼 종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마다 리셋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아침 기도의 중요성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그냥 막 뱀이랑 뭐 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침 기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3시간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아침 한 3시부터 6시까지. 그죠? 그 정도 기도 딱 하시고 리셋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뭐 하루가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나가서 이런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이런 거 그냥 이게 사실은 더 복음을 전하고 뭐를 기적을 하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내용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아침마다 리셋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